오늘 시온 찬양인데 우리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답심리를 떠나서 다시 답심리에 오니까 정말 좋은 곳은 답십니다. 정말 쉼 있는 곳은 우리 희망샘 교회다.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도 좋고 너무 아주 이제 살만 살 것 같습니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제목인데 쉼 하나님의 선물, 그런 제의 시 한 수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를 낭송하는 이유는 한 주간 동안 고단한 삶, 또 힘들었던 것, 때론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틈새를 드리기 위해서 시를 낭송합니다. 쉼 하나님의 선물, 시 한 수를 낭송하겠습니다. 쉼 하나님의 선물. 세상에 지친 하루 끝에 잔잔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 긴 세월 무겁게 살아온 날들 이제 바쁜 걸음 멈추고 잠시 고요히 숨을 들이쉴 때 포근한 하나님의 숨결에 잠긴다. 엘리야의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눈물이 쉼을 얻듯이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인가 지친 영혼은 평안에 젖는다. 예배의 자리 주님 품의 쉼터에서 노을처럼 다정한 주의 음성, 나는 내 목자라 푸른 풀밭에 누이시니 쉼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어라. 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바로 안식이다, 쉼이다. 오늘 쉼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무거웠던 우리의 마음들, 어깨를 늘어지게 했던 우리의 짐들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참 안식, 참 평안으로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야흐로 8월 한 달은 쉼의 달입니다. 휴가의 달입니다. 안식의 달입니다. 이번에 공항에 오랜만에 나가보니까 공항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산인해였습니다. 생각해 보니 참 쉬어야 될 분이 참 많은 곳이 우리 한국이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저는 쉼을 찾아가는 사람들 틈에서 이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쉼은 어디서 오는 걸까? 도대체 쉼은 어디에 가야만이 참 쉼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그 출처를 모르기에 우리가 쉼을 찾아갑니다마는 또 쉼을 향해 갑니다마는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쉼의 출처를 알려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장면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여세 동안의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창조가 아니고
그때 진화론이다. 그렇게 천지의 출발을 진화의 무기를 둡니다마는 성경 말씀은 바로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무슨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오늘 1장 3절 말씀 보면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창조의 유일한 재료는 바로 이르시되,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1일째 빛을 창조하신 후에 2일째는요 궁창 하늘을 창조하시고, 3일째는 바로 바다와 그리고 땅을 창조하시고 식물을 창조하시고, 4일째는 해와 달별 일월 성신을 창조하시고, 5일째는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6일째는 육상의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7일 하나님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안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3절의 일곱째 날을 가리켜서 그 일곱째 날, 그라는 그와 같은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지명해서 일곱째 날을 그 일곱째 날, 첫째 날도 말씀하지 않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째 주도 말씀하시는데 일곱째 날은 그 일곱째 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바로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단지 일이 끝나서 존재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지정하십니다. 그날을 지명하십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 복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곱째 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곱째 날은 바로 이 날입니다. 곧 안식,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쉼을 허락하신 날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요, 2절 말씀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역사가 언제 끝났느냐? 안식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동식물을 만드신 모든 창조의 마지막 바로 무엇이다? 쉬기 위해서 안식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창조의 물이 창조의 역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결론이 바로 무엇입니까? 안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쉼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추구하던 쉼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에 우리는 바로 우리 믿음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쉼을, 안식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애타게 요구하는 쉼은 바로 삶의 바깥에서 찾아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쉼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쉼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창조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쉼으로 초대하신 후에 비로소 창조의 사역을 멈추신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하루하루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반복적인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첫째 날도 마찬가지, 둘째도 마찬가지,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오늘 보게 되면 토바라는 말인데, 이 토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토바라는 말은요 바로 무슨 말씀이냐? 조롭다는 거예요. 바로 선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토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쉼을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조화롭다, 참으로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쉼이 작동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에 대한 대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쉼을 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쉼이라는 이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아무리 잠을 자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무리 쉬어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봐도 너무 힘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봐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마음에 우울감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자신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있어도요, 너무 공허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기계가, 쉼의 기계가 고장났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쉼이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은 쉼이 작동하지 않고 쉼이 고장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자동차를 산다 하더라도 자동차 고장이 나면은요, 탈 수 있어요, 없어요? 탈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동차를 고치는 카센터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저보다 여러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장난 마음과 지친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고 회복하지 않고는요, 전장타와 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쉼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장난 우리의 이 쉼이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쉼을 우리가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고장난 것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쉼을 회복할 수 있는 쉼이 지금 작동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방법,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해보고 여러 경험을 해본 결과 바로 이것이 대답이다. 단연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아래에 가면요, 작동하지 않는 쉼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시면 하면 십자가 아래에 가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 우리 마음의 고통과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실패, 병들 그리고 트라우마로부터 무기력한 함이 예수님의 그 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 작동되지 않은 안식과 쉼이 회복이 된다. 머리에서 진관을 공부하며 생각해 보면요, 이성의 고통과 혼란을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세상과 세상의 염려와 죄책감과 비교와 시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난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치료와 회복을 통한 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머리에 서신 과시관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작동되지 않은 쉼을 회복할 수가 있다.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요,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빨리 해야지, 이런 세상의 속도에 맞춰다 보니까 번아웃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번아웃된 우리를 묶고 있는 끊임없는 성취 강박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고통을 당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억눌린 감정들, 죄책들, 말 못할 억울한 감정들, 씻기지 않는 죄책감까지 쏟아내어 영혼의 쉼까지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면요, 예수님을 위한 일은 한 개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 모두가 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쉬지 못한 우리를 참 평안으로 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을진데, 우리의 참심은, 우리의 쉼이 고장났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될까? 저는 단연코 예수님 십자가의 아래에 갈 때에 우리는 참심을 회복할 수가 있고 작동되지 않는 쉼이 다시 힘있게 작동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외부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높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삶의 흔적 속에 참다운 우리의 쉼의 안식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쉼이 작동하지 않고 고장난 삶을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짐을 홀로 지지 마시고
날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다시 새롭게 쉼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없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희생으로 우리를요 품지 못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품은 온 인류를 품고도 남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쉼없이 살아온 지난 시간 예수님의 품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팔 벌리고 우리 예수님은 안아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품에서 참다운 쉼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피로가 아니라 평안으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게 느껴질 때에 주저앉지 말고 삶의 무거운 짐에 짓눌릴 때에 고장난 자동차를 카센터에 맡겨 수리받듯이 우리의 삶에 쉼이 작동하지 않을 때에 누가 고칠 수 있다?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 예수님만이 안식을 줄 수가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허락하리라. 내가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선언하신 예수님의 그 쉼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쉼의 단계에서 또 한 가지 울림이 있는 깊이를 발견하는데요, 앞에서 6일 동안의 창조는요 각각 기능을 완성하는 개별적인 창조였습니다. 예를 들면요, 빛은 빛의 역할로 하면 되는 거예요. 별은 별의 역할만 하면 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예. 달은 달의 역할만 하고 짐승은 짐승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쉼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안식을 창조하신 그날에 하나님 뭐 했습니까? 안식을 하신 거예요. 안식을 창조하신 그날에 하나님도 안식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요 안식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을까? 쉼이 필요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예, 그 참 쉼은요, 참 쉼은 바로 하나님과 공유될 때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에 쉼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몽골 선교지 방문 때도요, 차를 탈 때 기도하고 도착해서 찬송하고 또 그리고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게 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식했던 7일날 안식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안식을 잃어버린 자에게 오면은 안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안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안식을 소통하기 위해서, 당신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 이 자리가 바로 안식하신 하나님과 공유되는 자리, 우리의 쉼이 작동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안식과 공유하면서 다시 활기 있는 쉼이 회복되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 소통 관계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참다운 안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전인적인 쉼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다운 안식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쉼을 공유할 수가 있고 쉼을 허락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풍성하게 허락하신다. 빌보 4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우리의 쉼도 풍성하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선천적으로 짐을 지고 태어났던 사람 한 분을 소개하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안식을 누려서 전 세계 위대한 귀한 역사와 족적을 남기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선교 역사에서 위대한 꽃을 피운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에요. 중국의 선교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인데, 이번에 19세기 영국에서 태어날 때 아주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늘 병석에 누워 있었고 시력도 약했고 소화기관도 약해서 늘 음식도 소화도 잘 못 시키고 허약한 그와 같은 체질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저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까 염려를 했는 거예요. 특히 이 아이가 선교를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 선교사님도 계십니다마는 몸이 약한데 어떻게 저 아이가 저렇게 선교를 할 수 있겠느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머니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분의 어머니는요,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는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중국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 소원 기도를 하고, 제 아이 그렇게 밥도 잘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잘 시키지 못하고 이런 아이를 갖다가 물설고 언어도 쓰면 못하는 중국 땅에 가서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너무 어머니의 기도도 너무한 기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랍게도 그 아이가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가는데 17살 때에 중국 선교사 선교 보고를 듣고 자신이 사명이 있다 해서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21살 때에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21살 나이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말라리아와 장티푸스 등 풍토병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또 아내 마리아는 선교지에서 건강했는데 33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8명의 자녀 가운데 4명의 어린아이를 잃게 되었고, 또 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나고, 아니 선교지로 갔는데 너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이 선교사로 하여금요 일어날 수 없는 그와 같은 지치게 그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뿐 아니라 동료들이 배신도 하지요. 선교에 후원하던 후원금들이 다 끊겨버리지요.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는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는 그 같은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어느 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시작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4절의 말씀과 함께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내가 일하마. 그리고 너는 내 안에 거하라. 자신의 짐을 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고 일하신다는 이 진리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너가 일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내 안에 있지 않느냐. 이 중국의 선교는 누가 하느냐? 허드슨 테일러,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해방이 됩니다. 참 쉼을 얻습니다. 영육의 쉼을 얻으니 에너지가 생겨서 결국은 중국 내지 선교에 CIM을 세우게 되었고,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었고, 특히 놀라운 것은요, 그 가문에 자녀와 손주와 정손주 등 5대에 걸쳐서 20명의 선교사가 배출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20명의 선교사 그 가문에서 탄생합니다. 그분이 남긴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줄의 말을 제가 다시 인용하면요, 우리 집안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누가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쉬는 법을 배운 집안입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집안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집안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아마 동의를 많이 하실 거예요. 선교제 가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만 이 말이 적용되겠습니까? 이 혼잡한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이 너무 어느덧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 같은 느끼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뭐 하시느냐? 뭐 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프고 마음이 흔들리고 책임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쉼을 필요한 자를 찾으셔서 쉼이 작동하지 않는 기계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쉼의 자리에 나왔으니 허드슨 테일러처럼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되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고 저는 주님 안에서 쉬겠습니다. 주님이 안에 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일하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참 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06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너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로 의지해. 할렐루야. 우리의 짐을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됩니까? 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안식을 누리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뒤따르는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할 필요 있습니다. 그날을 바로 거룩하게 하심이라. 거룩이란 단어예요. 왜 다른 날에는 그 태양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삼라만상을 만들 때에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날 7일째 창조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왜 거룩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거룩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거룩한 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 안식일 날, 거룩한 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이다.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폭포수처럼 쏟아주시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쉼을 공급하시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발 안으로 들어가는 쉼의 문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배고픈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에, 엄마의 팔에 안겨 있을 때에 엄마는 아이의 배고픔을 조건 없이 해결해 주십니다. 엄마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쉼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내 지경을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내가 매년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뵈러 올 때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배하러 올 때에 어떻게 하냐? 땅도 내가 지켜주겠다. 너희의 가정도 지켜주겠다. 직장도 지켜주겠다. 자산도 지켜주겠다. 내 삶은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언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올 때에. 자, 시편 23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시간, 우리를 소생시키는 시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시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며 우리의 일상을 잠깐 멈출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작동하지 않는 망가져버렸던 우리의 마음들, 상처들 어루만지시고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름쳐 주시고 고쳐주시고 부품도 교환해 주시고 원래 지으신 새로운 우리 인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몸이 쉬고 마음이 쉬며 영혼이 하나님 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여기서 참다운 쉼을 다시 회복하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멋지게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쉼을 선택합니다. 쉼은 도망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쉼의 리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심을 우리 모두 고백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